오늘은 이제 이어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감사하는 게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되고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가 누구에게 기억될 때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정말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의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그런 삶을 보면서 그분을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참 되어야 한다. 그걸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도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그치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4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한국 교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 좋은 대학, 승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거냐.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거를 알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떤가? 우리 골로새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이 말씀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비춰놓고 골로새서 1장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골로새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 장면이 또 나와요. 사도 바울은 늘 뭘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9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했는데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항상 사도 바울의 기도에 첫 번째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께 합당히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이게 지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으라는 얘기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에서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에베소서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동일해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강건하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소서 기도 제목과 같아요. 이 상속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상속 유업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게 에베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기도 제목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의 신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상속 유업의 풍성함이 정말 얼마나 큰지, 또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이신지,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말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걸 알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것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가서 17절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창건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지를 통한 우리를 예정하셔서 정말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것을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상속 유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속받을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봉인해 주시고, 그리고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주시겠다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형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읽는다고 다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마음판에 부딪혀 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리고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골로새 1장 9절에서도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베소 1장 위로 올라가셔서 8절 9절에 보시면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것이 너무 많은 책이에요. 신비롭다는 것은 경이롭다는 거예요.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읽고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적용해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신비를 알려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그 뒷장 넘겨서 이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장 3절에 보시면 그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신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 신비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사도 바울에 계시된 이 신비는 다른 세대들에게는 알려지지가 않은 신비예요. 누구에게 알려졌어요? 예수님 그 시대에 그 사도들과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신비를 알려주셨어요. 다른 시대 모세나 또 엘리야나 어느 시대에도 이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가 뭐냐? 6절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그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무슨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적어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계시, 그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자매들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신비를 정말 우리가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지각의 눈을 밝히면 그 뒤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각의 눈이 도대체 뭐냐? 지각이 뭡니까? 지각. 지각하고 제가 사전을 한번 딱 찾아보니까 늦게 오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각. 그래서 참 이게 요즘 한자를 모르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각 그러면 이게 그 늦게 오는 지각인지 이게 뭔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지각은 알지자예요. 그죠? 알지자야. 알고 각자는 뭐예요? 깨달을 각이에요.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영어가 더 쉬워요.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understanding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nderstanding의 눈, the eyes of understanding. 그러니까 지각의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밝혀주시라. 하나님, 이 지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정말 읽을 때 그걸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을, 지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지각의 눈을 밝혀주실 때,
뒤에 기도 제목 3가지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각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4장 17, 18,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이 지각이 어두워지면 헛된 생각 속에서 걷게 돼요. 이 세상에서 헛된 생각 속에서 헛다리만 짚다가 살다가 가는 게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각이 없으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다가 이 삶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깜깜해졌어요. 이게 다큰이에요. 딱 브라인드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는 무지함과 깨달음이 없으니까 무지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줘도 그게 뭔 말인지를, 왜 지각의 눈이 없으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마음의 눈으로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듭나지가 않았으니까 생명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믿음을 갖고 있고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정말 이 지각의 눈이 밝아지지가 않으면, 어두워져 있으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명에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지각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생명에서 멀어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을 때, 이 지각의 눈이 어두워지면 뭐가 센시티브하게 되냐면 육체의 감각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각의 눈이 밝혀져야지, 이 지각의 눈이 어두워지면 육체의 감각들이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자기를 어디에 내줘요? 탐욕에 내주고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지런히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늘에 있는 상속유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또 나에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거 내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에베소서를 가서, 지각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지각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상급, 그거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들을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까 부르심의 소망, 그걸 부르심의 소망을 이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소망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들을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부르심의 소망을 부르심의 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도대체 뭔가, 이 소망이 하늘에 있는 그 상급, 그것만인가,
아니면 이 소망이 무슨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닌가?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소망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소망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소망이 뭐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전에 로마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소망, 우리의 소망. 여기서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저 하늘에 있는 상급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상급의 소망의 한 일부분이고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보시면 소망에 대해서 아주 또 잘 나와 있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우리 앞에 소망이 놓여 있어요.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6장 18절에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19절에 가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하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닷 아시죠? 닷. 돛이 아니고 닷입니다. 돛은 갈 때 이렇게 방향 잡아서 잘 가는 거고, 닷은 배가 풍랑을 만났거나 여러 가지 정박을 할 때 닷을 내려요. 그래서 딱 다시 딱 이 바닥에 닿으면 배는 그 닷을 중심으로만 쫙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는 거죠. 풍랑을 쳐도 멀리 안 갑니다. 이게 소망이 뭐 같다고요? 혼의 닷과 같다고요.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 휘장 안에는 뭐가 있어서 들어가죠?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 성막을 보면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을 탁 열면 그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 안에 있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 그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러면 소망이라고. 소망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18절부터 이 소망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소망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이 소망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소망이 되셔서 글로 들어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누구냐고요. 소망은 무엇이 아니라 소망은 누구예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으려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는 게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알아야 내가 소망을 정확한 데다가 딱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모르면 그냥 내가 희망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게 소망인지 알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깨달으면 이 소망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뭘 기다려요? 의의 소망을 기다려요.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합쳐서 의의 소망이라고.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잖아요. 누굴 기다려요? 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고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요.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했기 때문에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그분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뭘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기뻐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해요. 이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데, 이 영광의 소망이 그럼 뭐냐?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이 영광의 소망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냐? 영광을 기뻐하는 거냐? 영광의 소망?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영광의 소망이 도대체 뭘 기뻐하라는 거냐, 우리 보고.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보면 영광의 소망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골로새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보시면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셨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5장 2절에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할 때 뭘 기뻐해야 되는, 그거 영광의 소망이 뭔지 모르면 내가 뭘 기뻐해야 되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골로새 1장 27절에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알려주시니까, 이 영광의 소망이 예수님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재림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그렇다고요. 영광의 소망이시요 의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사도행전 26장을 가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성경 공부할 때 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2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자기가 뭐 때문에 재판받는다고요? 약속의 소망 때문에 지금 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은 왜 고소당했죠?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고소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약속의 소망, 자기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 자기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소망,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재판받는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재판받겠어요? 저 상급 바라보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겠습니까? 물론 상급도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그 약속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소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와서, 그러면 에베소서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아까 같이 부르심의 상을 이렇게 소망을 상으로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 의의 소망이시요 또 영광의 소망이시요 또 약속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신, 이걸 이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지각의 눈이 열리면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지각의 눈을 밝혀주면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이 왜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상속 유업이 어디에 있냐면 성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속 유업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한테 있냐면 성도들 안에 있는 내 안에 상속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속 유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의 아들이면 내가 얼마 정도 상속 받겠구나, 자기 계산해 보면 대충 알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속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상속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 유업이 얼마나 큰 건가?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예수님을 뭐로 정했다고요?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상속자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말씀 다 찾기는 어려우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말씀을 우리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상속자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라니까, 공동 우승자라니까요. 공동 우승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상속받으면 우리도 함께 모든 것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동료 상속자다. 그렇게 말해요. 동료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장자님이나 저나 서로 동료 상속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동료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기로 결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자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뭐예요? 공동 상속자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공동 상속자가 진짜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받는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먼저 첫째,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지금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상속 유업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이에요. 그래서 형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지금 하고 있는 에베소 6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2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 처소들의 하나님 오른편에 딱 앉히셨어요. 그러면 공동상속자는 어디에 앉게 되겠습니까? 그 옆에 앉는 거예요. 2장 6절에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켰어요. 그럼 어디에 앉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가 지금 앉을 거가 아니에요. 이거 과거 시절도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앉혀져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동료 상속자라고요. 그러니까 형상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또 신분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예수님 옆에 우리가 동일하게 앉혀지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왕국의 왕의 전령인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면서 핍박하고 죽이면서 그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이 이 왕국은 이 세상에서 여기서 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왕국은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하늘의 왕국이 언제 세워지냐면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이 하늘의 왕국이 언제 세워지냐면 7년 대환란이 다 끝나면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게 돼요. 이 땅에 세워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나팔이 불 때 하늘의 왕국이 세워져요.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이 세상의 왕국들이 누구의 왕국이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해요? 통치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하늘의 왕국이 예수님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상속자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통치해야죠. 우리도 통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니까 그 뒤로 앞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시면, 9절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들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 주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이게 보면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모든 족속 얘기를 하죠.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사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구속받은, 우리 교회를 구속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공동 상속자로서 저 하늘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상급을 가지고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니까 우리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이 하늘 왕국에 가서 가질 우리의 잡이에요. 잡. 우리의 직업이라고. 통치자라고. 통치자. 고린도전서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도 판단하고 또 천사들까지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라는 그 신분이, 그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요즘은 상속받으면 그냥 뭐 재물만 상속받습니다. 돈만 상속받죠, 그냥.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이때 상속자는 돈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명예, 그분의 지위, 권세, 모든 걸 다 받는 게 상속자예요. 그게 상속자의 의미예요. 근데 요즘은 상속자가 저에 대해서 재물만, 그러니까 상속자의 그걸 올리기 위해서 막 부정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속의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로마 시대의 상속, 그 개념 하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속의 개념은 어떤 재물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명예, 권세, 권위, 모든 걸 다 물려받는 게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은 그런 상속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에 가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거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세 번째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권능이 얼마나 큰 거냐. 그 권능이 얼마나 커요. 20절에부터 보면 그 권능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냐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세요. 이 세상에 이런 권능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의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세요. 순식간에 나중에 우리가 정말 휴거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저 하늘왕국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에 앉혀져요? 예수님 왕자 옆에 우리의 자리가 마련된 그곳에 우리가 앉게 돼요. 그게 하나님 권능이에요. 또 21절에 보면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건 천사들의 어떤 직분 이름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은 동일해요. 우리도 일으켜서 우리도 하늘로 채워 올려가서 예수님 보좌 옆에 우리의 마련된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권능들이 그건 많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또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 유업이 얼마나 큰 거며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권능이 얼마나 놀랍고 큰 건지 그거를 깨달으며 또 그것을 알며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놀랍게 부활해서 그분과 같이 될 거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